기술변화 중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환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에 대해서 뇌생물과 24장과 7명에 대해서 인간의 결제기간에 대해서 한미의 주권 대행기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주님께서 초대교회 신앙표준의 지침인 편지를 통하여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우선을 알려주시고 또 이기는 자에게 예정don의 축복과 자손 만대의 축복과 왕국의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는 인간론의 마지막 초대교회의 표준 노선인데 이것은 마지막 끝을 맺는 교회 역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늘문이는 빌레델비아 같은 교회가 나와서 입맞은 자들에게 멸류관을 주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입맞은 시간 4참을 일으키는 것이 재림지를 오시게 하는 사자가 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부가 예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왕국권의 운동은 그냥 인간 수행에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본부에서부터 하늘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4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날까지는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도 마땅히 된 일을 증거한 거였죠. 예수님의 신성과 유성과 구원의 완성을 이제 전한 것이 지금까지 천국 복음인데 이제는 환란장 심판날에는 장차 재질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되는데 이 은혜 말씀 읽고 듣고 이렇게 하면 동불 준비가 되고 기름 준비가 되고 세마포 준비가 되어서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고 충성을 받다 하더라도 이 은혜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아야만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고 환란장 심판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예정동들의 회복인 지상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몰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운동들이 천국 복음이 있고 결국 시대를 이끌어내는 영원한 복음인 재림지를 영접할 말세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천국 복음의 시대에는 이른비 역사를 통하여 중생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늦은비 성령에서는 환란장 심판날에 재림지가 오실 때 이제 7능을 받는 역사가 있어서 이걸 받아야 입맞은 자가 되야 편성천하여 공중만능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또 심판과 소멸의 왕을 이사야 4장 3절과 4절같이 받아야 피까지 정결가 돼서 골고다 칭호를 받음으로 죽장고 세세에 갈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 번 밝혔는데요.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그냥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환경과 때가 하늘에서 다 주관해서 하늘에서 정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록 4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걸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응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영적 원리가 맞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는 닭발수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더니 자범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의 거리공로로 이제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 5절이죠. 이것은 인간의 죄화물을 죽은 인간을 허물을 사함받게 해서 선물로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환란장 심판날에는 살아남아야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죠. 그래서 살아남아야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세상 종말들을 마땅히 알려줘서 그때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구체로 알려주는 것이 이언서가 계시록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에베소 3장 4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영원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때가 확실히 틀리되는 것들을 보니 아셔야 되고 주님과 재림의 때가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세기 이때쯤 예수님이 이제는 천국복음을 3년 동안 공생으로 전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가 AD 30년경 되는데 2030년 이번에는 공중님 예수님이 오실 날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이해한 것이고 이때 그날과 그 시간은 멀지만 때는 그렇게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마땅히 될 일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마땅히 될 일은 이제 불법을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알력과 축전을 가리게 되는데 그것은 온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마땅히 될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4장 5절에서 다시 하나님의 분성을 통하여 알려주는 역사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될 일이 있죠. 계속 시대가 와서 본격적으로 계속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편에서는 해도하는 자가 나오는 것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했죠. 테살로니가전서 2장 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멸망의 아들 불법자 배도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땅에 등장하는 스탈린의 타락을 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연자가 나와서 예언의 말씀 온 세계 전해서 이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마지막 변론의 역사가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는 열방의 한국에 세운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계적인 다시 연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산전 만에 1220일 동안 예언의 종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수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 다 마땅히 될 일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사장거든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 정경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말씀대로 맹세하셨는데 이 모든 일은 공산당을 이제 막대기로 써서 심판의 도구를 써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들은 공산당을 없애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 때 표받은 자와 악인과 죄인은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무슬림의 공산당이 세상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다 죽여서 마귀까지 부정에 가두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역사인데 그것이 천국 이제 복음 후에 왕국 건설 운동이 이루어진 것인데 본격적으로 그 일들이 천년 신앙 평화 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이대를 회복시키려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영혼권에 구원받는 시대, 원죄장자를 다 해결받아서 적정과 색색하는 시대, 이것을 좀 알려주는 것이 말세복음이고 계시록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고 마지막 하늘에 전성난반만이 늦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이때만이 이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이때는 사실이 높으니 예언서기를 통하여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산전망부터는 환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녀가 자비의 용서가 없고 심정의 표를 받은 자는 전혀 또 용서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아마겟돈 때는 표받은 자가 다 전멸당하기 때문에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늦은 성령을 뜻했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내가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보호자를 베푸는 것이고 보호자가 또 주님의 보호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자도 있죠. 근데 보호자를 베풀었다는 것은 인반인 신앙 4,000명의 변호성도가 이제 갔을 때 혼인잔치도 오래 되겠죠. 그런 보호자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늘에 격된 장대 총회와 교회라는 것이 인간이 신앙 4,000명의 변성도가 나오는 첫대기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들이 총파를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신앙천 왕국 동안에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에 분봉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 이루어지지만은 하늘에 그런 보호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느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아주 잘 우리에게 알려줬죠. 3절입니다.
앉은 신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욕보석 같더라. 이것이 이제 아까 마땅히 될 일에 하나님의 옷의 품성을 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는 언약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다. 이걸 이렇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벽고 같은 것은 이제 푸른색으로서 얼마든지 그림과 참 용서가 있어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홍보석 같은 것은 이제 긍휼과 자비가 없는 용서가 없는 심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진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데, 인간 중간의 마지막 법인 인의 법을 전하게 해서 인의 법을 지키면 살아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고, 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서 화를 당했다는 것이 공의의 역사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나 구원의 역사는 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는 이언석기 속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는 말씀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양이 욕보석 같은데 무지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언약의 말씀대로 한다는 그 얘기고, 그것도 욕보석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리는 역사라 구원의 심판의 역사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푸른색은 이제 성령을 받은 상태, 또 만원을 받은 상태고, 마른 나무, 또 붉은 것, 이런 것은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올바른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잘 말씀한 것이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는 아주 불성각으로 돼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가 없고 너무 의대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알려준 것이 여기 4장 3절처럼 알려준 겁니다. 에스겔 1장 26절 똑같은 광경을 봤는데도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먼저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탄색 같아서 그 속과 수위가 불 같고 그 휘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광채의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한 자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에스겔의 기록이죠. 그걸 사도 요한은 인간이 잘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알려준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욕보석과 같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품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때 알려주는 것이고, 불가을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완전한 성전나라, 그리스도나라, 하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예언석이 바로 그걸 알려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서 성경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7개 강대국이 나와서 미국과 소련이 열박을 시대인데,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영원한 망하지 않을 성전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 나라인데 지상천년왕국이고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보좌 앞에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 4절입니다. 또 보좌들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 이순을 입고 그 머리에 금명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에 이제 24보좌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흰 옷을 입었다. 속죄의 뜻을 뜻하시고 뜬탕을 쓰고 멸류관은 왕권의 상급을 뜻한 것이다. 이건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12지파와 12지파의 족장과 12사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인간의 대표적인 이런 결제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권으로 등에 대한 모든 일들은 24장로가 다 감찰도 하고 또 상급도 또 판단도 하고 나중에 새 이름도 주고 왕권의 상급을 24장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 되어지는 왕권운동의 총결재관이다. 인간의 대표적인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당의 결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 하미트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을 두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입사장로가 나왔죠. 입사장로가 하는 일들이 이제 무슨 일인가를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5절입니다. 보호대로부터 보는 겨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경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서 보호자 좌편에는 이제는 7 등불 경것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7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느림의 성령을 뜻한 겁니다. 다니엘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면 7명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간섭하시고 실수 없는 완전한 인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느림의 성령을 쓰는데 거기 보면 지혜의 신요, 총명의 신요, 모력의 신요, 재능의 신요, 지식과 경외의 신이다. 거기서 원자를 판단하는 신까지 줘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건데 이 영을 받아야만 결국은 평화성천에서 이만희 4천명이 되므로 공동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느림의 성령으로서 요한서 2장 20절에 남정과 여종에게 여호와신을 준다고 그랬죠. 이것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의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 종들의 이마에 앉아서 이만희 4천명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숭상받은 자들 중에서 숭상한 죄를 다해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종들을 뽑는 것이 이만희 4천명인데 이것이 바로 보호자편 7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을 직접 받는 것입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름의 성령의 시험은 은사처럼 많이 했겠지만 이름의 성령을 받으면 실제 중심에 불이 들어와서 그 불이 자기의 죄를 태우고 나중에는 피까지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마귀로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신반인 4천명을 아주 신같이 쓰는 왕권의 상을 받은 예수님처럼 여기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처럼 여기는 것이 시간 4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29절은 맏아들이라는 말을 썼죠. 독산자인데 왜 맏아들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동생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고 왕권 받은 종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이기 때문에 신부의 자격은 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왕권 받은 아들의 명을 얻는 것을 뜻한 것이고 남성과 여종이지 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해서 결국은 이것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왕권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번 인치는 역사는 시간 4천명이 받게 되고 결국 7장부터 능일 세수성 건물이는 이사야 4장 2절 3절 하절 보면 노아의 싹이라고 했는데 심판인과 서문행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케 된다고 그랬죠. 피가 원죄를 뜻하는 게 원죄가 피 속에 있는데 그것이 정결케 돼서 거룩한 칭을 한다고 했죠. 영광 몸이 깨끗해짐으로 죽정으로 세세갈 백성을 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뭐라 해야 되냐. 스라 3장에 이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라 3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수아 같은 종이 나타나는데 제사를 받게 되고 아름다움을 입고 왕과 멸관을 쓰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제사를 받은 적이 나와서 3장 9절에 이제는 옛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루아침에 죄의 역사가 오죠. 이것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원죄자금들을 해결받은 선물을 받는 것이 느림의 성령이기 때문에 느림의 성령이 7명을 받는 것은 원죄자금자가 해결받은 종들이고 이 종들에게 이제는 하는 역사가 3장 9절에 보면 하루에 죄과를 지른다 그랬죠. 이것이 2만 4천 명이 나오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런 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이제 때가 정통을 이루는 연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통적인 거고
신앙의 종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사장로와 7명을 보여준다 하면은 6절에 보니까 보호자 앞에 수등과 같은 유래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그랬죠. 보호자 앞에 수등 같은 바다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어떻게 따르습니까? 궁창으로 물을 나눴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면에 있던 우주의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궁창 아래 물을 모여서 물가 바다가 되고 육조가 됐고, 궁창 위의 물은 이제 공기층이 있고 우주층이 있고 그 우주층에 물을 다 위로 올려서 그 물을 지나야 하늘의 보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수dun과 같은 유리바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보좌의 세계가 아니까 내생물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의 주권 대행기관으로서 하늘의 우주 3대만상을 다스리는 영적 원리를 뜻한 겁니다.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주 3대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대행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고, 그것도 역시 스가랴 1장, 이제 1장에도 이 내생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것이 여러분이 바로 알아낼 일이고, 그 뜻을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7절, 8절이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나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하늘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생물의 모양을 알려줬죠. 먼저는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사람 같다, 독수리 같다 그랬죠. 이것은 네 가지 생물에서 우주 3대만상 다스릴 때 사자 같은 것은 가축적인 짐승을 다스리는 걸 뜻했고, 송아지 같다 이것은 사자 같은 것은 이제 야생 동물을 뜻한 것이고, 송아지 같은 것은 가축의 동물을 뜻한 것이고, 사람 같다는 말은 이제 인간의 생사와 왕의 생과 폐업을 수행하는 인간을 다스리는 그 생물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 나타나는 것은 날진 생물을 이제 다스리는 권자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통하여 물고기나 또 어떤 새떼나 또 가축되는 걸 보면 참 일정한 시기에 다 그것이 움직여져서 살아가는 생존하는 걸 보면 참 놀랍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내생물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있다, 생존하고 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 한강 만상을 이렇게 내생물을 통하여 다스린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으면 이 내생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서 그대로 시행하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또 에스겔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생물이 행할 때 밖에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밖에 들어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밖에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런 생물의 신이 그 밖에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 들릴 때는 이들도 거기서 들리니 이런 생물의 신이 그 밖에 가운데 있음이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네 생물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 앞에 보니까 세 가지 기관이 있어서 역사하는데, 이 세 가지 기관을 통해서 이제 천여왕국을 건설하는 심판의 역사가 또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역사가 본격 진행될 날이 이제 다 됐는데요. 그래서 그날과 시간은 뭐지만 때가 분명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2029년 정도까지 전사면에 알고를 모는 때 여러분들이 늦음이 성령에 체험을 해서 알고를 모아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9년 정도부터 후산명부터는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가 없기 때문에 이때 알고를 모아지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용서 없이 다 아마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아는 사람은 많지만 하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참정 하늘에 있는 종밖에 모르는 거죠. 그것이 다시 연자고 첫대의 사자다. 다른 길을 지은 종이다. 천일이 있으면 예언할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깨닫게 우리가 깨달은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성사님의 역사로서 우리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천일을 창조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첫 열매를 위한 신앙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 후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 후에는 무궁세계에서 또한 세뇌가 새 땅에서 영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그래서 11절이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세세도록 사신 에게 돌릴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록 사신 에게 경배하고 자기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을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시니라. 마음을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심을 받으셨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24장로가 표현은 좀 부자연스럽지만은 멸관을 던진다. 이것은 겸손함을 뜻해서 자기들은 이런 왕권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관을 받았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로 이제 진행됐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피조물 낸 인간이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가장 기 쓰임받은 자들이 바로 인간인 4,000명입니다. 이만큼 복 받을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전천년 만에 37개가 이루어질 날이 임박하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노선을 받아서 인간인 4,000명의 반열에 들은 것이 이기는 자의 말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때고 그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개월 동안은 인간인 4,000명을 채워서 5개월 황충해난 때는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공산당 지역까지 가서 구하는 역사가 있게 돼서 그들을 예비치를 인도하죠. 그때 보면 육적 유대인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늦은 성령의 역사로서 해결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성경들의 예언대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비치를 인도받아서 새 시대로 가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복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장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서 원죄자들 해결을 받고 늦은 성령을 받아서 적정고 생생하는 것이 이제 참된 구원의 역사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이루는 역사가 첫대계를 통하여 완전멸의 역사로 예언세계를 계시적자는 다른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성령을 받아서 몸에 오는 변화나 또 피가 정결된 은혜나 이런 체험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재능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작은 만대 축복을 이런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